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한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의 첫 시간을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레마로 들려지는 그런 주관적이고 정말 나를 향한 그 말씀들이 오롯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을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장례 광고 있습니다. 이영미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민병소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제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이고요. 발인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문으로 오늘 출발할 예정인데 오늘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기관은 16여전도에 있고요. 구역은 3교구 52구역입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저께와 어제에 이어서 그 하나님과 그런 모세의 씨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소명대의 내용들을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물론 이제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설득하시려는 그 하나님과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하는 이제 그런 모세 정도로만 보이실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 출애굽기가 특별히 이제 말씀을 보시다 보면 이 소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모세가 소명 받을 때 뭔가 반항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것을 그냥 다루려고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이 하나님과 모세와 이 오가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보았더니 가장 먼저 그 모세의 소명 이야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장 말씀 보시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야훼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그 모세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았더니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인가 보았더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오랜 400년의 이상의 그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모세의 소명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소명자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4장에 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모세라는 그 사람을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이렇게 벗겨놓고 보면은 모세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고 그리고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냥 인간 모세만 봤을 때는 모세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4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 모세의 권위가 그냥 인간 모세로서는 뭐 어떠한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근데 이 모세의 권위 안에서 이 모세의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해주는 순간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모세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본문이 딱 그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과연
모세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모세는요, 결국 모세의 권위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권위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스스로의 권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과연 이 권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권위를 어떻게 부여받고 있는지 먼저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의 본문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4장부터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1절 말씀에서 이미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모세가 1절부터 이미 이제 그 자신의 권위에 대한 항변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모세의 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들을 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의 이 당연한 그런 항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항변에 대해서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죠. 알려주시죠.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놓으니까 이것이 뱀이 되고 지팡이 꼬리를 잡으니까 이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능력을 보이셨죠. 두 번째 능력은 이제 손에 그 나병이 걸리는 그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능력이었죠. 손을 넣으니까 나병이 걸렸다가 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언을 하신 건데 그 나일강의 물이 이제 완전히 피가 되리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모세가 어쨌든 이 세 가지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모세는 또다시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항변이 뭐겠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말로만 봤을 때는 뭔가 모세가 굉장히 좀 불만이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요. 하지만 이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본다면요, 모세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실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보이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그 능력은 모세가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역할이 오히려 그 능력을 등에 업고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모세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정확히 모세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는 언제 가나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전했을 뿐이지만 이 전한 모세의 그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질문에 대해서도요,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말이 맞긴 맞는 거예요. 정확히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하는 역할이 아니라 모세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 한번 적용을 좀 해보면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자녀들에게서 이게 적용을 특히나 이제 더더욱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런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제 저도 포함해서 많은 이제 그런 아버지들이라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해줘야 할 것 같고, 뭔가 내가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고, 내가 뭔가 많은 돈을 줘서 얘네한테 이렇게 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가 또 부모로서,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또 목사니까 목사라는 그 직분으로서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요, 어쩌면 우리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어떠한 실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뭔가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 능력은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베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결국 뭐예요? 메신저의 역할인 거예요. 잘 듣고 잘 전하면은 이것이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결국 모세가 전해야 할 그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이제 저 같은 설교자에게 먼저 잘 적용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의 능력, 설교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물론 이제 설교자 중에서는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말 잘하는 것은요,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 잘하는 것은요, 때로는 그 거짓을,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채, 가지지 않은 채 말을 잘하면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설교자로서 가장 먼저 권위를 입어야 할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요, 그냥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설교자로서의 전혀 권위가 전혀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가 부모로서 가져야 할 그 권위,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권위는 여러분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목사로서의 권위도 그렇고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의 그 직분의 권위는 여러분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그냥 나이가 있어서 나오는 그 권위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 권위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죠. 순종이 결국에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결국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모세의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제 그 모세가 두 번째로 하는 그 질문들이 있는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두 번째에 대한 그 이야기는요, 사실 그 첫 번째 질문과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그 결이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름대로 타당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세의 역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신저의 역할일 뿐이지 어떤 능력을 보이는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메신저의 역할이 나에게 문제가 됩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는 충분히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13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질문은요, 조금 결이 달라요. 이 질문은
그 모세에게 어떠한 부분을 보여주냐면 결국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이 질문의 모양을 보면서 이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모세에게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일단 가장 1차적으로 나오는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죠. 하지만 물론 이제 노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화난 것은 맞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보는 것이, 노한 것은 맞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흥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론을 여기에 이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어떠한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자기 그냥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야, 네 주변에 찾아보니까 너 형 말 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미 충분히 다 준비를 하셔놓고 아론을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은 후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지 않고 그냥 어떠한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때리는 그런 선이었으면요, 아론이 나와서 기쁨을 얻고 모세를 만났을 때 좋아하고 이럴 만한 이유가 사실상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지금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 있습니다. 40년이면요 엔간한 사람들 그냥 다 잊어버리는 수준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란 사람이 다시 아론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이 기쁨으로 이 모세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섭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준비 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네가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이미 누구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아론이란 사람을 이미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저는 이번에 이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스스로도 모든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어려워할 때, 우리는 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능력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것을 방법을 풀어가시냐면 또 함께할 사람 한 사람을 또 붙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은 신앙생활하기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옆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붙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붙고, 심지어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란 사람을 위해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미리 이것 또한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인 것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이 결국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신앙생활 우리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야 하냐면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냐면요,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붙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또한 여러분 나름대로 삶에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